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수고가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남자분들보단 여자분들이 더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병원에 명절 끝나고 명절 증후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보단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뭐 이렇게 일 많이 해서 어깨가 저리고 손이 저리고 그래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건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질 텐데 여기가 병들어 오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기가 병들어 오면 이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혹시 서운한 것들이 있었다면 빨리 다 털어버리시고 좋은 기억만 많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성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자분들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여성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명절 잘 지낸 거죠, 사실. 추석 때 보면 참 좋은 일들도 많고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기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참 좋은데 꼭 이 추석 명절 때가 되면 뉴스에 좋지 못한 기사들도 나옵니다. 실제로 보통 이런 일반적인 날보다 명절 때에 강력 범죄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 범죄들 가운데 특별히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15일 추석 당일 때도 경북의 김천에 59된 어떤 남자인데 그 남자를 동생이 와서 찔렀어요. 왜 동생이 형을 찔렀는가 보니까 그 지역에 아마 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형을 찔러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날 충남의 계룡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8 먹은 여자인데 휘발유를 가져다가 자기 친정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아니 왜 친정집에다 불을 질렀는가 보니까 부모님이 자기 남동생한테만 재산을 일부 떼어줬다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친정집에다 불을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 15일 날 경기도 연천에서는 80대 초반의 노부부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4년 전에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그 아내를 지극히 보살폈는데 그 엄마가 쓰러진 후에 자녀들은 와서 돌아보지도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잘 못 느끼는데 명절이 다가오면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몇 배가 됩니다.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노부부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 전에 가장 히트쳤던 영화 가운데 곡성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나온 대사가 여러 프로에서 패러디 돼가지고 쓰여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거기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죠? 무엇이 중헌디?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형을 찔러 죽일 만큼, 친정집에다 불을 지를 만큼, 자기 부모와 동생네 가족 10여 명이 지금 집에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집에다 불을 지를 만큼 그렇게 돈이 중요합니까? 뭐가 도대체 중요합니까? 이 시대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바보 한스의 이야기라고 있죠. 한스가 바보인데 멀리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품삯으로 금덩어리 하나를 넣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멋진 말 한 피를 봐요. 그 말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금하고 말을 바꿉니다. 말을 끌고 가다 보니까 꽥꽥꽥 하고 거위 한 마리가 막 지나가는데 참 귀여워. 그래서 그 말과 거위를 바꿉니다. 거위를 끌고 가다 보니까 저쪽에 야옹야옹하고 고양이 한 마리가 오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고양이하고 고양이를 바꿉니다. 고양이를 끌고 가다가 보니까
돌들이 보이는데 참 돌이 이뻐요. 돌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고양이와 돌을 바꿉니다. 돌을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강가를 만난 거예요. 강가를 건너려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에이, 너무 무거워, 귀찮다. 그래서 돌을 던져버립니다. 빈손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스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귀찮은 것을 버렸을 뿐이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죠. 정작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붙들어야 할 것들은 지키지 못하면서 버려둘 될 것들은 그냥 부둥켜 안고 그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사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미래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대구한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주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신인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 가운데 가족과의 1시간이란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실제 어떤 인물을 소개합니다. 큰 회사의 영업부장이에요. 근데 직장 동료들과 저녁 겸 술을 한잔 먹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2차 또 친구 없나 찾아봅니다. 집에 못 가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1년 전에 큰 상처를 하나 받았어요. 1년 전에 자기 직장에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들여가지고 자녀들 학원 보내고 과외 시켜봐야 걔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엄마 아빠 나 과외 시켜줘서 학원 보내서 고맙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공부시켜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일찍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눈을 맞추며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깊은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녀들에게서 그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강의에 이제 이 부장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집 일찍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학원 빨리 가야 된다는 딸 붙잡아 앉혀놓고 컴퓨터 게임 하다가 빨리 끄고 오라고 아들 불러다 앉혀놓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죠.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거실에 아빠가 앉아있는데 아이들 방에서 엄마랑 나눈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된 거예요.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겁니다. 엄마, 아빠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번거로워 죽겠어. 맨날 와서 왜 저녁 드시는데 밖에서 그냥 먹고 오시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아빠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이야기를 이제 아빠한테 고지고대로 못하는 거죠. 와가지고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요즘 애들 좋은 명문대학 보내려면 3가지 조건이 있대. 첫째,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셋째, 아빠의 무관심이래. 이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끝나고 직장 동료들과 간단하게 술 한잔 먹고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도 김 사장인데 이분은 회사에서 주방기기 납품하던 업체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식당을 개업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당이 너무 많다지요. 식당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개업을 해도 될 리가 없죠. 맨날 파리만 날리고 어쩌다가 손님들이 먹고 남긴 소주 있으면 그 남은 소주들 모아다가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혼자 그렇게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그 집 앞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서 있더라는 거죠. 야, 너 왜 독서실 공부하러 안 가고 여기 있냐? 그랬더니 아빠한테 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뭘 하나 이렇게 전해주고 간 겁니다. 봤더니 그 아이의 이름으로 된 저금 통장이죠. 잔액이 180만 원이요.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받은 용돈과 뭐 세뱃돈 이런 거를
통장에 모아는 겁니다. 아이에겐 정말 큰 돈이지. 그리고 거기 이런 메모가 적혀 있는 겁니다. 아빠, 내 전 재산이에요.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빌려 드리는 거예요. 아빠 나중에 가게 대박 나면 갚으세요. 아빠 힘내시고 메뉴도 좀 개발하시고 이 돈으로 찌라시도 좀 돌리시고 그러세요. 아빠 사랑해요. 이 메모에 이 아빠가 눈물이 절절절 흐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절망감에 그저 나는 안 되겠지, 난 안 되겠지 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정말로 메뉴도 새로 개발하고 홍보도 새롭게 하고 전략을 짜면서 가게를 새롭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가족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가족입니까? 세상처럼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평가하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가족은 뭐예요? 격려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잃어버린 가족의 이 모습들이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발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올곧게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교회란 뭐냐? 천국 가족 공동체다. 셀 모임이란 뭐냐? 천국 가족 기초 공동체다. 이 가족 공동체의 그 마음을 알고 세상에서 그렇게 아까 처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야, 교회 오니까 진짜 가족의 마음이 있구나. 진짜 가족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느낀다면 우리 대광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천국 같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10여 년부터 천국 가족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게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김천의 두 형제가 옛날부터 그랬겠습니까? 두 형제가 옛날에는 강가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팽이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형 동생이 얼마나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그 친정에 불지른 그 여자도 원래 남동생하고 그랬겠어요? 남동생 태어나서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남동생 옷도 입혀주고 말이지, 남동생 세수도 시켜주고 얼마나 가까운 친한 오누이였겠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이 돈이라는 때가 묻게 될 때에 이 틈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천국 가족 공동체인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이에 뭔가 껴가지고 틈이 벌어져 있다면 오늘 이 몇 주간 우리 천국 가족 공동체 경험하기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메워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천국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다. 사귐의 공동체. 사귐이 있는 공동체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초대교회에 쓰면서 내가 이것을 전하면 뭐라고요?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 믿는 형제들, 우리 평소에 잘 안 부르는 찬양 여러분 좀 이렇게 어색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가사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이 주 믿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찬송시가 쓰여진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 존 파우세 목사님이 지은 그 찬양시 1절이 이렇게 되죠.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우리들의 사귐이 정말 천국의 교제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떠나라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사귐 있는 가족 공동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걸림돌은 뭡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사귐 안에 들어있지 않고 자꾸 떨어나가려고 합니까? 분주하다 그러고 뭐 바쁘다 그러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적인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사귀는 것이 나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너무 달라가지고 나는 저 사람하고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어떤 근거냐면 3절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같습니까? 저희도 결혼한 지가 벌써 이제 꽤 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르다는 걸 느끼지 나랑 똑같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낳은 아들, 딸인데도 참 달라. 저는요, 뭐 설렁탕, 갈비탕 먹으면 국물을 하나도 남기질 않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또 국물을 좋아하고. 근데 우리 아들은요, 국물을 잘 안 먹어요. 건더기만 먹고 국물 먹으면 살찌고 그러니까. 저는 비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삼겹살을 먹어도 비계 없으면 맛이 없거든요. 우리 아들은 비계 없는 목살을 좋아합니다. 목사가 아니고요, 목살. 야, 쟤는 어떻게 이렇게 내 아들인데 이렇게 다를까?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그럼 가족이 아닙니까? 달라도 가족이지요. 근데 사탄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을 갖게 하냐면 과거에 실패한 한두 번의 경험들, 사귐의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교제권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부딪혔던 그 일들을 자꾸 떠올리게 합니다. 저 인간 하는데 내가 5년 전에 봤어. 내가 10년 전에 저 인간. 난 저 인간하고는 셀 모임도 할 수가 없고 난 저 인간하고는 선교도 할 수가 없어. 목사님 나 바꿔줘요. 안 바꿔주면 교회 확 나가버릴 테니까. 협박한다니까 목사를 아주. 과거의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고 그 상처를 아물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예, 7절 말씀은 뭐 순서의 부분을 강조한 것보다는 내용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도 사귐이 있는 교제하는 관계였는데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왜 깨졌느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됐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옷을 덧입을 때에 우리의 어둠은 감춰지고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사귐이 먼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간의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회복돼서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 이번에 고향 내려가는 거 보니까 고향도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르고 뭐 부모님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우리 다 다르지요. 달라.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공통점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그 인터넷 글에 보니까 행복한 부부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 설명하는 그림 가운데 이 삼각형 그림이 있더라고요. 삼각형을 그려놓고 맨 위에 꼭지점은 하나님이에요. 왼쪽 밑에 꼭지점은 남편이에요. 오른쪽 밑에 꼭지점은 아내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아내는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렇게 나아갔더니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딱 가까이 만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뭐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을 자꾸 등지게 돼. 아내도 하나님을 자꾸 등지게 돼. 자꾸 멀어져. 그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려면 점점 주 안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는데 저는 이 똑같은 원리를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던 형제가 와 있다니까요. 죄송하지만 내가 저 사람이 성격이 안 맞아서, 저 사람이 옛날에 원래 그런 일이 있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기질이 안 맞아서 말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속엔 뭐냐? 주님과의 멀어진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저 성도하고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멀어져 있던 성도들과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능력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에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그 영상, 전 참을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떤 관광객이 그 아프리카를 탐험하다가 그 수백 마리 그 누떼, 소떼가 막 달려오는데, 먼지를 끼고 달려오는데 너무 장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찍은 거죠. 그 앞에 우두머리 소가 가운데 딱 있는데 우두머리 소는 다른 소에 비해 거의 등치가 2배입니다. 그 딱 오른쪽 왼쪽 딱 또 그 우두머리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 앞에 2마리가 있어요. 그 3마리가 딱 앞에 서가지고 진열을 이끌고 막 달립니다. 그럼 뒤에 수백 마리가 쫙 따라와요.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그 달리던 소떼가 갑자기 끼익 하고 멈춰요. 그러니까 이걸 찍고 있던 관광객이 뭐지 왜 그래? 하고 이렇게 앞에를 딱 비춰보니까 젊은 사자 3마리가 앞에 또 으르르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걸 보면서 그 다음 장면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그 우두머리 소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딱 버티고 자기들의 동족을 지키더라고. 그러니까 그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 우두머리 향해서 막 달려드는 겁니다.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 우두머리 소가 이 뿔로 말이죠, 사자를 탁 쳐가지고 올리는데 공중으로 한 10m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마리는 공격도 못하고 겁나가지고 3마리가 추삭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 장면이요. 여러분, 경험 많은, 나이 많은 숫사자들은 절대로 그 중앙에 우두머리 소를 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중심으로 뛰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십시오. 경험 많은 숫사자들이 누가 그렇게 어리석게 그 가운데를 칩니까? 숲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뒤에 떨어지는 어린 소들, 병든 소들, 이 뒤에 떨어져 있는 소들을 잡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집어삼키려고요? 떨어진 자입니다. 가족 공동체, 이 천국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할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죠. 사탄은 자꾸 그런 마음도 심습니다. 야, 너 혼자만 예배드리고 가면 돼. 뭐 자꾸 그런 거, 뭐 이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떨어 나갑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가운데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홀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람을 경험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홀로 있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셀 모임, 이 셀 모임 안에서 교제권이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사귐이 한 번 있던 분은 두 번 갖기를 바라고, 두 번 있던 분은 5번 갖기를 바라고, 5번 있던 분은 10번, 20번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하고 못했던 그런 사귐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람과 꼭 사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대광교회 그런 사귐이 있는 천국 가족 공동체가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우리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